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져 가고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하셨사온데 영광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멜로디도 가사도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걸 보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1분씩 설교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목사들 직업병이죠. 자꾸 헛소리하고 말 늘어나고. 최대한 오늘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이 들거나 슬럼프에 빠졌거나 잠깐 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교회 사역이 많다 보니까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이 많이 쌓여 있거나 밀려 있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쉽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그냥 다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일을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날 잡아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일을 그냥 완벽하게가 아니라 대충이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시도해보면 의외로 꼭 실타래가 일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많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쌓여있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집안 청소라든가 아니면 제 책상에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지저분하게 정리되지 아니하고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사역이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제 근처에 있는 작은 일들도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큰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책상 정리, 아니면 여성분들 같으면 뭐 설거지.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의외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뭐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세차하고 밀렸던 페이먼트 빌 같은 거 정리해서 내고 안 다녔던 뭐 피트니스 다시 운동하러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척추가 교정되듯 튜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치 효과 이런 말을 썼어요. 너치가 뭐냐면 팔꿈치로 툭 쳐가지고 자극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극이 삶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내가 이번 달 안에 10kg를 빼겠다, 뭐 10파운드를 빼겠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안에 식스팩을 만들어서 몸짱이 되겠다. 그러면 이미 처음부터 실패를 그건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걸 하려면 오늘부터 내가 10분씩 걷겠다, 팔굽혀펴기를 뭐 10개씩 하겠다, 뭐 이런 작은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면 점차 위닝 스피릿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그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쉽게 시작합니다. 뭐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쉬는 시간에 놀다가 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TV 보다가도 그냥 책 한 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쉽게 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이 힘들어. 뭐 한번 하려면 마음먹는데 몇 달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갖춰져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새 책을 사야 되고 뭐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또 방이 지저분하니까 방도 정리하고 방 정리하다 보면 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으니까 또 졸려가지고 공부 못하고 자고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상황이 갖춰져야만 뭐를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좀 걷자,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일단 운동복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운동복 사라. 그랬더니 이제는 신발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쉽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 조금 있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네 아들 번제로 불태워서 나한테 드리는 시험이 올 거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것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점차 큰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네가 3년 반 있다가 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너 하다가 너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바돌로메한테도 바돌로메가 나중에 순교할 때 살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바돌로메야 너 나를 따라오면 나중에 네가 껍질을 벗겨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아주 멋있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되게 말은 멋있지만 그게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12제자들이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졌고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은 별로였는데 일단 몸이 움직였더니 나중에 마음도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다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냥 찬양할 때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몸도 피곤하고 생각도 분주하고 그런데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도 움직여서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교회 본당을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움직여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면 눈에도 들어오고 몸에도 딱 익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몸보다는 정신과 관계되어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병인데 몸을 움직일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의 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런 정욕들, 육체적인 정욕들, 게으름,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이런 몸이 영향을 받는 것에 자극을 주므로 나중에 마음도 뺏기는, 그 마약이 없으면 안 되고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마음도 빼앗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이전에 몸을 산 제사로 달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억울한 과부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한 과부가 그 자기가 당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몸으로 움직이는 의지를 들였을 때 결국에는 전체적인 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뒤집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박살낸 예수님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들이고 헌신할 때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지고 전체적인 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1시간 기도하겠다,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겠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대신 하루에 내가 10분을 기도한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 그 대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쉬운 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위닝 스피릿에 의해서 그거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런데 그 2절, 3절,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보물은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그 보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옮겨지는 곳에 결국에는 마음도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신자가 바로 몸신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직접 꿇고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삼은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는 몸을 움직여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 하루 종일 외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